하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아유치부를 위한 집중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아유치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기,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다면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은 남강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비록 좁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 건물을 주셔서 5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5년 동안 한마음 성도님들이 잘 협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의 위대함,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임의 여성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불임의 여성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나 역시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이었던 여인도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불임의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역사의 전환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들이 구원의 주역이 되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 그 중에 약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3명의 대표적인 불임의 여성들은 모두가 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잉태했다는 점에서 신학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인의 태를 여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낙심되는 일, 그리고 미래가 막히고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한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모습이 19절에서 20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 한나가 당했던 엄청난 고통, 믿음의 시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막았기 때문에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시대와 다르게 이 시대는 문화와 간섭과 신학과 맞물려서 불임의 여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태를 막으셨나 보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는, 이 가정에는 미래가 없나 보다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오명까지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도 괴롭힌 일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하는 것에 격분합니다.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으로 한나를 극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분인나가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격동시켰다라는 것은 속을 긁어서 화나게 만들었다. 번민케 했다라는 말은 마음의 소용돌이, 마음의 폭풍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했던 것이 분인나였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화목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화목하게 식사를 나누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감격스럽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에 한나는 매년마다 그 시간에 가장 아픈 일을 겪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것을 이기지 못해 매년 화목제마다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대가 없기 때문에 분인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반복되는 어려운 고난의 연속 가운데,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한나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그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 오늘 본문의 서원 기도를 보면 한나가 지금 자신의 이 불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를 나신인으로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이 불임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는데, 분명히 이 태를 막으신 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것 같은데, 주시기는 줄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주시는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 나에게 주실 것 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그냥 독백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게 되고 기도가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은총인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교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실 것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 같은데, 이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은 믿음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완악한 시대인지를 분명히 분별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파렴치한 악행이 여러분 널리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성전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저 악행들, 이런 걸 볼 때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한데, 이 여인이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나는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도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생각이 변화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이 저의 태를 막으셔서 아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성전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간절하게 애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제 고통을 돌아보시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시린의 언약을 맺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사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도응답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한나가 지금 딱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는 나에게 주신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를 막으셨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 한나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에 주인 된다, 소유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를 막으신 분도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형편을 인정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내 자녀로, 내 소유로 키우면 이 아이들 다 망칩니다.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할 때 아름답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소유주 되시다. 이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사무엘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한나의 모습이 21절에서 2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는 자신의 남편 엘가야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 아이가 젖되기까지 이 아이를 매년제 서원제에 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아이를 내가 양육했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부인이 서원을 했다고 해도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엘가나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아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젖되기까지 양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젖되는 시기가 이 당시에 4세에서 5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양육하다라는 이 양육의 단어가 젖을 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에서 5세가 되기까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뭐에만 집중했는가? 한나를 양육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 양육이 젖을 먹이다. 육신적인 젖을 먹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젖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4년에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야, 이 아이는 나에게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신 아이이지 소유권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정서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고 한 5년 정도 양육을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한나의 양육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의 했던 그 역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무엘같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잘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 태어날 때부터 절 때까지 4살에서 5살까지 이 믿음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이 아이를 신앙과 그런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매년마다 에봇을 떠가지고 아이에게 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이 없으면 자녀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 아이를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불임의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이 아이를 젖먹이고 이 아이를 목욕시키고 이 아이를 재우고, 우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쁘죠.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여성이 이 아이를 품고 5살까지 키웠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앙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이들을 품어주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4세에서 5세 젖이 그 순간에 한나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결코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했고 그 고백을 오늘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동요도 없는 마음으로 한나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첫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렇게까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에 동요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최고의 부모,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입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하나님, 우리 이 아들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 우리의 자녀를 맡기지도 못하고 굳이 내가 이 아이를 막 붙잡고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나에게 있는 욕망을 주입시키면서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께 맡기죠.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텐데.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진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이 태를 막은 것처럼 미래를 막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따져보고 몇 개월, 몇 주 동안 계획을 세워봐도 하나님이 딱 막으면 안 열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진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또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나와 같이 그러므로 나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같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인생이 성전에서 막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면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봐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사용됐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을 살렸고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가져야, 부모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 자신의 진로와 미래도 어렵지만 우리 자녀가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자녀가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주도권을 넘깁니다. 주님께 소유권을 넘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를 떠나지만 믿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믿는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납니다.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3살, 4살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뭐 말을 듣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복음을 듣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중하게 대하면서 한번 양육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주일학교 안에 미래의 지도자가 있다라는 그냥 선언을 딱 하시고 그렇게 교사하고 그렇게 사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주역을 우리 가운데서 배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